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 또 부활의 아침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과 감사함이 우리 생 전체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정말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할까요? 성경에서 그 부활을 강조하는 이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은 완전히 상상에서 나온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저 비유나 신화일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놀랍게도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고지 그대로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게 되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 그때부터 그들은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친히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전에 미처 다하지 못한 유황과 모략을 시신에 바르는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그녀는 그 새벽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도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제자들조차도 기대하지 않았고요. 믿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다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전혀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사도 바울은 역사상 부활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글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전파하는 예수쟁이들에게 맹렬한 분노를 느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선전하는 예수쟁이들의 거짓말을 도저히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위임을 받아서 신성 모독자들인 예수쟁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공중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바울이 외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말할 때에 별명이 붙어 있는데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부활장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적은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의 체험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던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늦어도 30년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0년 안쪽으로 이 글이 기록됐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 30년 전에 목격한 사람이 더러는 죽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때에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공개했죠. 금방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분을 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단시일 내에 급격하게 바뀌었는지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이 가던 길을 180도로 바꾸어서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분명 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된다든지 거꾸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에게는 분명 그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부활을 믿던 이들을 핍박하고 사로잡아 심판에 넘기던 사내들인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남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혁명적인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되는 사건, 그러니까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야말로 예수 부활의 가장 강력하고 큰 증거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헬라 철학의 바탕 위에 있었고요. 이성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시대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힐렐 학파의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세력의 힘을 얻고 활동했던 당시에 굉장히 핫하던 잘 나가던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보지도 못했던 예수를 봤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앞길 창창한 자신의 평생을 포기하겠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는 다음에야 그런 선택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실로 자신이 부정하던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요. 그의 고백처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로 그가 소명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 뿐인가? 바울 이후에 예수 부활에 대해서 넘치는 역사적 고백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와 동시에 그의 말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버린 인간의 말을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제가 역사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교육자이고 역사가인 토머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토머스 아놀드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교육자이고 역사가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만족할 만한 증거를 내볼 수 있다. 나는 마치 재판정에서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듯이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부활을 조사했다.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조사를 시도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보다 더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은 인류 역사에 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의 얘기인데요.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절망하던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언약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그 사내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고백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의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이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전시되었을 때 사람들이 값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그린 그림이기에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그의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자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인가? 그리스도께서 자네 위에 죽으셨기 때문인가? 그것은 귀한 일이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네.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이네.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그리게,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그 주님을 그리게. 여러분, 미국의 장군이자 위대한 작가인 루 윌리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부활 신앙을 적대하는 논문을 쓰려고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잘 아는 벤 허라는 유명한 작품을 써냈습니다. 현대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짧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역사 속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보았고요. 그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의 이렇게 확신에 찬 선포처럼 그야말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양심과 지성과 경험을 보면 절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격자의 명단 맨 끝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자들의 명단 맨 아래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올려짐의 고백으로 오늘 학습과 세례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고 해도 그렇다면 그 사실이 2000년 전 예수 부활이 도대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치는 영생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분의 뒤를 이어서 영생하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미리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선언하셨는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이 인생들을 휘어잡고 종노릇을 시켰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은 이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화로도 잘 알려진 세기의 비극인 타이타닉의 침몰 속에서 악단 단장 윌리스 하틀리는 죽어가는 이들에게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그는 아수라장에서 끝까지 자신의 팀원들을 격려하며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들으십시오. 혈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썩을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죽을 자들이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신비입니다. 또한 생명의 신비입니다. 1945년 4월 9일 본헤퍼는 조국 독일에서 포악한 히틀러의 정권에 맞서 자유와 평화를 외치다가 게시타포에게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프로센부르크 강제수용소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는 동료 죄수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는 고개를 돌려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였다가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된 C.S. 루이스,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선포하신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은 결코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생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이 왜 중요한가? 영생의 소망은 현재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단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거나 헛되게 허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 오늘을 알차게 사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어지는 동력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이 땅 위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목적과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미래에 대한 복된 희망은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능력이요, 파워입니다. 아무리 힘껏 노력해봤자 결국 흙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악착같이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함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 죽는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천국을 믿는 이들은 희생도 하고 순교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인생이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참 고귀하기는 하지만 실로 너무 허망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무엇 때문에 죽은 줄 알면서 물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성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나라의 노래 이런 게 있죠. 뭐 노새 젊어서 노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CF 가사에 그런 게 있었죠.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니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결코 죽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생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은 남을 위해서도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참된 위로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참변을 당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들을 위로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천국과 영생뿐임을 기억하고요. 그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참된 위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참된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새롭게 남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것을 결심하는 부활의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원동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쓰임받는 한숲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한숲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한 살아계신 그 부활의 고백했던 수많은 역사의 증인들의 그 고백들을 드리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숲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한숲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확장되어진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